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7절까지 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하고 안식일 논쟁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쉬는 날이 없으시죠. 자녀를 위해서 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을 동등하게 삼았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쭉 이야기하면서 저번에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에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내게 오는 것을 거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41절부터 47절 이들이 어떤 자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나를 사랑해서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목수의 아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많은 표적과 기적과 많은 일들을 했을 때 정말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리는 그 영광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내가 어떤 환경에 믿음을 버리고 떠나갈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빼앗기는 게 아니고요. 죽음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대요. 버리는 것도 가치가 없는 걸 버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생명을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얻으십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3절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신대요. 우리는 안시합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장래일도 알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순종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서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하는 삶. 하나님은 날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13장 7절 8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것이 자녀된 본분이고 도리이죠. 그것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솔직히 자기 영광을 구해봤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나오겠지만 자기 영광만 구하는 거짓 선지자, 오늘 제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기 영광만 구하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고요. 거짓 사람입니다. 거짓인 죄인입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이 표적, 기적, 모든 이제 이런 하나님의 능력, 이 표적을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왜 믿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이유, 아니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뭘까?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을 수가 없어요.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래요. 내 안에 어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두려워요. 요한복음 3장 19,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세상에 왔음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대요. 그냥 빛을 안 보는 게 아니고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면 뭐죠? 살인이죠.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도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그래서 못 와요. 그래서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 왜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못 믿느냐?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아서 그래요.
머릿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 홍수를 이루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냐면 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영광 드러내려고.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존경받고 높임받고 영광을 받으려니 그 욕심, 나를 나타내는 그 욕심 때문에 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할까요?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는데? 아니죠.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 욕심이 은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 있지. 이렇게 우리는 합리화를 시킬 수 있겠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합리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합리화를 하거나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자존심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라면 나를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곧 나를 버리는 것이 영광이에요. 나를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교만이고 거짓이죠. 나라는 존재가 뭔데?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뭔지를 너무나 상세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정체를 몰라요. 뭐만 알아요. 세상에서 존경받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이 자기 욕심 채우려고. 난 이런 사람인데? 근데 유대인의 정체를 너무나 신랄하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 유대인들의 이 정체가 뭐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며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며요. 근데 어떻게 천국문을 닫습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예수님 못 만나요. 내가 어떤 자인데 자기 자랑을 합니까? 내가 죄인인데, 지옥 갈 죄인인데 뭘 자랑하겠어요? 근데 자기 자랑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하셔요. 천국문 닫은댔잖아. 15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말씀을 너무 잘하는 박사들이에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전도를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야.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금이나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성전이 우상화 돼버렸으니까.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아주 남이 보기엔 믿음 있는 것 같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보낸 자처럼 겉은 말씀으로 산다라고 많이 말을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자로다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잘 알고 또 높은 위치에 있으면 훌륭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이제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네가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영광 취하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관계치 않겠다. 다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네 속에 없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잘하는데 하나님 안다라고 하는데 지식으로 알지는 몰라도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모른다는 건 생명이 없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네 속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난 아버지가 보내서 왔는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이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온 사람은요,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온 거죠. 사람이 온 거지.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이런 표적 기적을 잘 나타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그들은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요. 영접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의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비유맞추고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 위주로 말을 하거나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들은요, 사람을 좋게 하려고 그래요. 좋은 말 해주고 듣기 좋은 거 말해주고 그 사람의 소원이 뭔지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모든 게 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했잖아. 기도해. 나도 기도할게. 인간의 욕심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참 기도가 될까요? 욕심이 너무 많은데, 우리에겐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욕심 많은데 욕심을 또 부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겠죠. 들어주시면 뭐 망하는 거죠. 바울이 철저한 바리새인이잖아요. 흠이 없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 바리새인 유대인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어떻게 변했나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남은 일생을
예수님 만나고 그 나머지 모든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순종을 하고 마지막은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버려지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열매가 나와봤자 뭐밖에 안 나와요? 가시와 엉겅퀴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죠.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냐? 악독한 자예요. 악독한 자. 남의 이 고통을 마음에 두질 않습니다. 남의 고통은 마음에 두지 않고 너 왜 안식을 안 지켰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악독한 사람 아닌가요? 너 자리 들고 걸어가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악독한 사람 아닌가요? 탐욕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욕심이 가득한 자예요. 그 다음에 외식, 척하는, 믿는 척, 잘난 척, 예수 믿는 척하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그러죠.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 철저한 외식주의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왜? 나도 외식을 하니까. 나도 진정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저들이 외식하는 걸 몰라요. 똑같아요. 자기 자랑하고요. 자기 자랑하려니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가다가 밀밭을 지나가다 그 미리살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네들 왜 장로의 유전을 범해? 말씀을 범해? 이게 아니야. 장로의 유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한테 준 유전이 있는데 그거를 왜 범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 또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어머니 아버지 내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했어요, 드렸어요. 그러니까 됐죠? 엄마 아빠한테 안 해도 되죠? 내가 하나님께 했으니까. 이렇게 그들은 말을 합니다. 이게 막 고르반이야. 하나님께 하면 부모한테 안 해도 돼.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냐?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누가 그랬어요? 말씀을 잘하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이었죠. 서기관들이었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어떤 자입니까? 그 실로암 소경, 예수님이 실로암 소경에 눈을 띄었을 때 실로암 소경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느낀 거, 자기 경험한 걸 그대로 정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그를 누구로 하느냐? 선지자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창세 이후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없는데 이 사람이 하늘에서 오지 않았다면,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했을까요? 그런 이제 설교를 하죠. 실로암 소경이. 자기 간증이 설교예요. 자기 삶이 설교예요. 그러면 이제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요한복음 9장 28절이에요. 말씀을 잘한다는 박사들이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을 띄워줬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저희가 그 눈뜬 이 소경한테 이야기해.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모세를요 높여요. 모세를 존경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그게 진짜 모세의 제자일까요? 진짜 모세의 제자일까요? 이용하는 거죠. 철저하게 모세를 이용하는 거예요. 왜? 모세 자리에 앉으려고. 내가 모세 제자면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세처럼 말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잖아요. 모세는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지 않고 섬겼어요. 섬겼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모세 제자라고 하면서 섬기기커녕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뭐예요?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하는 거죠. 난 이런 사람인데. 민수에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높다라는, 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은 모세는요, 온유했고요. 이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 우리 모세 제자라고. 모세 제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다고요? 모세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그러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난 이런 사람이야. 모세와 같은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악하니까요. 저희는 말만 하고요. 하나도 안 하고 남 시키기만 해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어떻게 모세의 제자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는데. 예수님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을 보실게요. 히브리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성경에서 기록한 것처럼 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습니다. 사람에게 비유마치고 그러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행하려고 왔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나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면 난 그리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다. 누가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야. 난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야.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아무리 말씀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는 거듭남이 없죠. 생명이 없어요.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죠. 왜?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 자랑이 뭐예요? 죄인 자랑에서 뭘 나타내려고? 이 죄인인 나를 나타내서, 죄인인 나를 자랑해서 뭘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사망밖에 얻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인이도요, 다 셋입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똑같이 은혜 주시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내가 장부를 지으시고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 안에나 장부 5장 6부잖아요. 이 장부를 지으시고 세포를 조직하셨대. 이게 짰대요. 우리 옷을 만들면 이렇게 우리는 날씨를 이렇게 짜듯이 우리의 세포를 주님이 짜셨대. 하나도 빈틈없이. 사람의 몸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뼈가 약하면 근육이 받쳐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이제 많은 이제 운동에 대한 그런 정보를 들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몸이 신기하대요. 이 몸이 너무너무 신기하대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거에 어쩔 수 없지만 모세도 120살인데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왜? 그 광야길을 가면서 젊은 사람과 똑같이가 아니죠. 더 많이 산도 이 산 얼마나 많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으려고 호렙산을 시내산을 많이 오락내리락 했죠.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는요, 이 정체를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는 아까 겉과 잔은 깨끗하게 한다고, 그러나 속은 더럽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는 어떤 정체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성경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덤이라고. 외식하는 자의 정체가 어떻대요? 겉은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다 썩었대. 다 썩어가지고 뭐 한대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야. 어떤 자들이 외식한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외식한 서기관 바리새인들만 그럴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의 정체도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고 이 속엔 더러운 것이 가득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냐? 이 마음에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게 나오는데 막 이 더러운 것이 쏟아져 나와요. 입만 벌리면 나와요. 이게 예수 없는 자들의 정체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거를 내가 본다라고 하면 어떤 예수님께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그대로 이 시체대로 살려고 할까요? 살려달라고 하겠지. 살려달라고 하겠죠. 본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좋아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요, 힘든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힘든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말해줘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해요. 이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온 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보실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살려주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싫어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대요. 내 욕심을 채워줄 스승을 많이 둔대. 너 이렇게 하면 너 복 받아.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네 원한 다 해주실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아무것도 허상 이야기를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좋아한대.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한대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시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죽으셨어요? 나를 살리려고. 이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한테 넣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복음이야. 1장 7절에 보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복음 없대요. 예수밖에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만 나의 복음이에요.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 보러 뭘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믿기만 하라 그래요. 믿기만 하라. 근데 왜 안 믿어요? 내 육으로 살고 싶으니까. 내 사욕을 채우고 싶으니까. 예수님은 내 욕심 버리라고 하잖아? 근데 이 다른 이름으로 온 사람들은 내 사욕을 채우라고 하죠. 그러니 욕심 채우라는 게 좋겠어? 버리라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을 채워주는 소리를 하니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안에 더러운 걸 다 끌어내는 거죠. 내 안에 더러운 건 이 안에 이 무덤 안에 있는 이 안에 더러운 거 다 끌어내는 거예요. 복음은 다 들춰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춰내지 못하게 자꾸만 덮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무덤과 같은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내야죠. 그리고는 예수를 따라가야지. 내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죽은 시체들 얼기설기 다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다 끌고는 주님한테 못 가. 다 버려야지. 버린다고 해서 손해 아닙니다.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니까. 요한복음 4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취한대요. 이게 뭐냐면 야 너 잘하고 있구나. 그럼 당신 너 잘하고 있네요. 서로 인간들의 그 영광을 서로 높여주고 응?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응?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이게 칭찬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서로 뭐예요? 서로 칭찬해주고 높이는 거야.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무엇이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오라는 건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따라오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종말 준비합니까? 심판을 준비합니까? 아, 오늘도 좋사오니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요? 세상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살지 않나요? 우리는 냉정하게 나를 돌아봐야 될 시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는 끝이 얼마 안 남았다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라고. 근데 이 머리는 준비를 한다고 말하지만 내 삶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삶이야. 나를 위해서, 육을 위해서 사는 삶이잖아요.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써. 나를 사랑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돼야 될 게 뭐냐? 천국을 달라고 해야지. 천국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죠. 근데 그건 뒷전이잖아. 나만 유대인들이 말씀 몰라서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 백날 머릿속에 꽉꽉 집어넣어봤자 그건 삶으로 나오질 않아. 남을 정지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이고 응? 자기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지 주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실제적으로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러시잖아요. 나사로 죽여야 되겠다. 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는 자가 더 많잖아? 나사로까지 죽여야 돼?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서로 영광을 구하면 그거는 말씀에서 멀어진 자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예요. 인본주의로 유대인들은 자기 자랑을 서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요 인간을 높여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자기 이름 내자 이거죠. 자기 이름 내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아버지께 예수님이 이제 고소할 것 같아. 이게 아니야. 심판은 아들에게 맡기셨지만요. 고소는 딴 분이 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고소하는 사람이 있대요. 곧 너희가 그렇게 바라는 너희 소망인 너희들 의지하고 싶은 자 모세니라. 유대인들이 모세를 너무 추종했어요. 모세 자리까지 앉았어요. 모세가 주신 말씀 율법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전하고 있지만 모세가 우리를 변호해 줄 줄 알았거든. 나는 모세를 따랐어요. 나는 율법을 지켰어요. 모세가 우리한테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모세가 줬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요.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철저하게 높였어요. 추종했어요. 모세 제자라고 밝혔어요. 근데 마지막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고소한대요. 너희를 고소한대요. 모세가 죽었는데 어떻게 고소합니까? 여기 보니까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그렇게 바라는 모세니라 그래요. 모세가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고소해요? 검사가 죄인들을 취조할 때요. 추궁할 때
죄를 낱낱이 끌어냅니다. 잘못을 끌어내요. 근데 검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끌어낼까요? 법이 있잖아. 법에 적용해서 잘못된 것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조사하는 거예요. 추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오래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 오래전에 만들어진 그 법을 지금 검사가 그 법을 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전부 조사해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고소하는 자가 누구냐? 곧 모세라는 거야. 모세 율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모세를 추종하는 너희는 모세에게 고소를 당할 거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를 고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고소한다. (46절을) 보시면 모세를 믿었다면, 그렇게 너희들이 모세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의 오경을 기록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을 기록하셨어요. 모세 오경에 예수에 대한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레위기를 통해서 의례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의식에 대한 규례를 철저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레위기고, 출애굽기의 성막을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내용을 말씀해 주신 성막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출애굽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한 것이 신명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모세오경인데, 니들이 그렇게 모세를 추종하면서 어떻게 모세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몰라? 지금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뭘 기록했냐?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 아니야? 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모세를 그렇게 잘 알면서 나를 몰라? 그건 뭐예요? 모세를 안다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모세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모세를 안다라고 하면 그게 인정이 되나요? 아니죠. 모세를 안다라고 하면 모세가 무엇을 기록을 했고 모세가 뭘 말을 했는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기록을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들은요, 나는 모세의 제자야 그렇게 말만 하지 모세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고 어찌 내 말을 믿으랴. 모세 글도 안 믿는데 어떻게 내 말 믿겠냐. 왜? 모세는 나를 기록했거든. 나에 관해서 기록을 했는데 모세가 기록한 글을 안 믿는데 읽긴 읽었지. 지식을 전부 다 머릿속에 넣긴 넣었죠. 응? 근데 모세가 기록한 이 글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했는데 모른다는 거야. 그냥 너희들은 모세 몰라.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인데 너희들은 모세 모르는구나. 이 말씀하시죠. 모세 위치에만 가고 싶지? 모세같이 자랑하고 싶지? 난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자야? 자랑하고 싶지만 그들은 전혀 모세를 알지 못했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박사들이야,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려면 내 자신이 어떤 자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자냐? 나는 무덤이에요. 무덤. 이 열린 무덤이라고. 여긴 더러고만 가득해. 이걸 봤다라고 하면 예수님 내 더러운 거를 다 치워주세요. 주님 안에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세상에 뭐 하나 잡고 그거를 놓지 못해가지고 끌려가잖아요. 세상에 끌려가잖아요. 우리가 유대인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는 유대인처럼 말씀 박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철저하게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고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 자들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지켰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그렇게 아나? 몰라요. 그리고 유대인 자랑할 만하지. 유대인 자랑할 만해. 그럼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유대는 말씀 박사야. 그런 자랑할 만하지만 나는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처럼 말씀의 박사가 돼.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고 예수께로 가기래.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두 개 다 잡고 가려니 갈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보러 노력해서 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죽은 자가 노력한다고 뭘 얻겠어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이 말씀, 이 진리를 듣고 순종하라는 거야. 듣고 순종하라. 믿어라는 거야. 밥상에 빨리 나오라고. 밥 다 차려놨으니까 이 밥상에서 같이 먹자고. 영생의 말씀 먹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해결하시고 이 십자가에서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앞에 다 놔주셨는데 이제 와서 먹기만 해라. 듣기만 해라. 순종해라. 그럼 먹으면 능력이 나오고 눈이 맑아지고 귀가 열릴 텐데 너무 쉬우니까 안 와. 너무 쉬우니까 안 와. 마귀들은 내가 하려고 하는 자들 진짜 좋아해요. 그래, 네가 해봐. 이 마귀들이 시키는 게 뭐냐면 네가 해. 네가 해야지. 넌 양심이 없어? 네가 안 하고 어떡해. 자꾸만 하라고 하는 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내가 하면 마귀를 높이는 거고 마귀는 나를 우습게 알아요. 진리를 말씀 모르는 자네? 이거 어리석은 미련한 자 아니야? 마귀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마귀는요 무서운 사람이 딱 한 부류야. 자, 요한 1서 3장 8절을 읽어보실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은 마귀하고 산다는 소리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왜? 예수는 마귀를 멸하시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아무것도 안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무서워해요. 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잖아. 근데 마귀가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뭐냐? 마귀들이 우습게 여기는 자는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내가 타협하고 육신대로 사는 걸 자꾸만 옆에서 뭐해? 부추겨.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쟤도 저렇게 하고 있잖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로 살지 않아. 믿는다는 내 생각, 내 방법도 말씀을
이용해요. 말씀은 이렇게 했지만 다 그럴 순 없잖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 내 머릿속으로 합리화를 시켜서 말씀을 바꿔버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요, 마귀가 우습게 여기고 우리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믿음 있는 자라고 하면은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라는 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놨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장성한 분량에 자라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실 때 같이 가고, 주님이 멈추실 때 나도 멈추고, 주님이 손을 벌리면 나도 벌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도 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 주님과 하나가 돼야지.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 예수님 원한 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 기쁘시게 뭘까? 하나님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다. 나도 만약에 내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를 백날 다녀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에 몸을 바쳤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린다면 그거 이상 복은 없죠. 그것은 내 육을 내려놔야 돼. 내 육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1절 47절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난 모세의 제자야. 이게 모세 자리에 앉아갖고 지가 모세였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거든요.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저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서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매일같이 묻고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